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신앙인들이 있지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으로 한 30명 정도가 대만에 간 일이 있습니다. 대만을 조금 소개하면 그 작은 섬에 한 2,500만 정도 인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를 보면 불교, 도교, 유교가 합쳐진 혼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90% 정도 되고요.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만은 민족을 구성하는 걸 보면 이제 본토에서 넘어온 중국에서 넘어온 이들이 한 85% 한족이죠. 이고요. 원래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명나라 시대에 군사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산으로 도망가서 이제 산지의 산, 그래서 산지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한 2% 됩니다. 아주 작은 포션이지요. 그런데 대만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50년 정도 반세기 동안 일제에 일본의 치하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일본이 이제 산지족을 자기 문화로 또 언어로 이렇게 동화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선교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궤를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노우에라는 일본 선교사님하고 엔티 아트라는 그 캐나다 선교사님이 사실은 이 일본 선교사님은 자기 아버지를 산지족이 죽였는데 원수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님도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이제 대만에 가서 대만에서 일하면서 이 두 선교사님이 대만에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산을 넘고 넘어서 산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924년에 처음으로 대만에 세례교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원주민이 세례를 받고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산마다 교회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 산지족이 사는 곳을 보면 이 산에 교회가 하나 있고 또 건너편 저 멀리 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산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죠. 저희 선교팀 한 30여 명이 가서 그 산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러 갔습니다. 한 전체 마을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한 번도 선교팀은 물론이거니와 외부에서 이 팀을 어떤 외부인들이 받아본 경험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죠. BBS 어린이 사역도 하고 인형극도 보여주고 또 태권도, 부채춤도 하고 네일 아트, 임용 다양한 사역을 준비해서 다 하고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이 됐는데 저희 팀이 모여서 이제 쉐어링, 나눔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밤에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두리안을 몇 박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여집사님들은 냄새가 나니까 나가기도 하고, 근데 너무 맛있죠. 네, 맛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나눠 먹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야기 하시겠다고 하는데 또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장로님은 조상 대대로의 산지족이에요. 계속 거기서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이제 듣질 못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부모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년 때에 세상에 혼자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조롱을 받고 학대를 받으니까 청소년기에 자살을 기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어떤 한 사람,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진짜 듣게 된 겁니다. 네. 소리를 듣는 이 청력을 회복하게, 회복이 아니죠.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못 들었으니까요. 처음으로 그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대신에 그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마로 소리를 들으세요. 이마의 울림으로. 요즘도 이제 뭐 헤드셋, 이어폰 같은 거 보면 이제 골전도라고 해서 골을 울려가지고 이제 음을 잡게 되는 그런 기구도 있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비행기를 타고, 이분이 그래도 꽤 이루셨어요. 이루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음악을 들으려고 헤드셋을 하면 이렇게 헤드셋을 하시는 거죠. 네. 이걸로 음악을 들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승무원의 스튜어디스가 와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안다고. 근데 나는 이렇게 음을 듣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진짜 능력은 이제 듣게 되는 능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능력은 이분이 자기 산지,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상처의 자리잖아요. 아픔을 준 곳이잖아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으로 귀환하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엔 다르죠. 복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1973년에 이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이 교회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춤을 추시는데, 뭐 족보도 없는 춤을 추시는데 감사의 춤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산에, 내가 개척한 교회에 한 번도 외부로부터 찾아온 이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와서 섬겨주니까 감사하다고. 저는 저의 신앙의 여정에 그분이 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기억에 남는 신앙인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능력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능력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사람, 사실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신앙인들이 기억에 남는 것이죠. 자기 능력이 자기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그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분이 참 기억에 납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 태어난 곳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놀립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 상황을 봐라. 너희 하나님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너희를 구하지도 못하는구나. 조롱합니다. 50년이 넘도록 타지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어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말씀해 보면 바벨론 강가에 다 같이 모여서 슬피 울면서 서러워서 울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시편에 보면은 너 유행곡 한번 불러봐라.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로 어떻게 유행가를 부르겠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슬픔과 불과 절망의 시간이 다 이제 지나고 하나님께서, 제국이 아니라 다른 악인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를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함은 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열왕기서 말씀해 보면 열왕기하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하잖아요.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점점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 잡아먹고.
몰사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나병 환자 4명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아람 적진에 들어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내셔서 다 퇴각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기뻐서 먹고 마시고 즐거우며 행복해하는 가운데에 서로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왕궁에도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합시다 하고 다른 백성에게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하잖아요. 그들 배만 채우고 그들끼리 행복하고 그들만 잘 살고 그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 백성을 살리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들이 전하는 소식도 아름답지만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전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발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서 나온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늘로부터 복음을 들은 분은 안 계시죠? 하늘로부터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죠. 사랑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 받은 사람들이 아니요, 누가 나에게 전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되었던, 형제자매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나도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전하는 일, 전함이 멈춘 시대입니다. 전함이 멈췄다고요. 전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죠. 그게 전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는 때로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때로는 물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해외, 특별히 해외에 전도하는 우리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전함이 점점 식어지고 약해지고 줄어들고 사라져 가다가 내 시대에, 이때에, 우리 시대에 멈추게 되지 않을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섬김의 능력, 많은 이들을 먹이는 나눔의 능력 현상이 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많은 공동체들이, 많은 교인들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게 만드는 그 복음을 전함의 능력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이 남가주 지역에서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교회도 수평 이동이 많죠. 솔직히 보면 이전 교회 이게 쓰는 난이 저희 교회도 있는데 이분이 여기서 거기서 오셔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LA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한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이 줄어드는 시대이다, 선교가 잘 안 되는 시대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 때에 그것을 전하는 능력이 멈춰서고 그쳐지고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오래전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발이라고 하면 요즘도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게 그 당시엔 발이었습니다. 또 혐오할 만한 것, 혐오할 만한 아주 어버홀, 아주 싫어할 만한 그런 사람을 말할 때 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상징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라면 더럽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더러워 보인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 발이라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역설이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바삐 분주하게 발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그런 발은 무엇인가? 내가 받을 복, 내가 누릴 복을 위해서 다니는 발이 아니라, 내가 받을 복, 내가 누릴 복을 위해서 다니는 발이 아니라,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 내가 누릴 복을 위해서 다니는 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인정하시고 아름답다고 칭찬하실 발이 아니겠습니까? 새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또 새벽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다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 다 살아 계시죠? 호흡하면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왜 오늘도 살아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죽는가?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죠. 너는 다 하였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살아내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가까이 지내셨던 가정이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아는 나사로, 그리고 또 3남매죠. 마리아 마르다. 예루살렘에서 한 2km, 1마일 조금 넘게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이어서 아마 예수님께서 거기서 좀 휴식도 취하시고 또 친교도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죠.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능력,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능력으로 다시 살리세요. 그래서 소생케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죠. 이 계획을 짠 가운데에 말씀에 보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무엇인가? 나사로가 왜 다시 살아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남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 위해서, 자기 배 불리려고, 자기 복 받으려고, 내 복을 누리려고 다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신 주님의 목적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다시 살아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다시 살리신 것이죠. 저희도 이제 교인들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서, 저도 목회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병원을 좀 자주 가기 때문에 가면 이분이 하나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직감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오세요. 근데 살아서 나오셨는데 변화가 없어요. 기대가 있잖아요. 다시 살려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셔서 살아났는데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이유를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나에게 영원한 영적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박은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내 권한이 아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응답이, 사실 이 제자들의 물음에는 한도 좀 서려 있고요. 바람이 섞여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좀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기 좀 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땅땅거리면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세상의 영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권능,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내 계획, 내 가족, 내 바람, 내 소망, 내 비전, 내 계획을 넘어서는,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내 삶의 작은 영역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예루살렘, 가족들, 그 가족을 넘어서 온 유대,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 가까이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사마리아, 때로는 싫어서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런 자리들, 그리고 땅끝 복음의 오지와 황무지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면. 그래서 나아가서 전하는 능력은 절대로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말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니까요, 이 전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땅끝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또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2024년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감사하는 교회에 새로운 행전이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서두에서 나눴던 우리가 살면서 기억에 남는 그 신앙인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저도 뭐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분이 저희 외조모, 저희 조모, 저희 할머니십니다. 이분이 이제 한반도의 첫 번째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들어갔던 황해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소녀 시절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신자가 되시고, 결혼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과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통에 저희 외아들, 아버지, 누나들은 다 전쟁통에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단 둘이서 이제 피난을 오셨어요. 서울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제 할머니께서 60 한갑이 되셨을 때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특히 시골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어느 지역에 되었던 그곳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교회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거기 가야 되겠다 해서 처음 한 곳에 이야기를 듣고 가셔서 거기서 7년 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노회에 넘겨주시고 자립교회를 하시고 그 다음 지역에 가셔서 13년 동안 교회를 자립시키시고 제가 어린 시절 기억에 나는 게 우리 옛날 리어카 아시죠? 네. 젊은 분들은 리어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리어카에다가 아이들 그 마을의 아이들 BBS 여름 성교 첫날에 가득 태우고 교회로 향하여 이렇게 흰 구름 뭉게뭉게 부르면서 갔던 그 기억이 그 장면이 그리고 저 멀리 동이 터오는 그 장면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3년 교회 세우셔서 노예 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년 한갑 이후로 20년 그럼 참 왜소했거든요. 노구였고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대형교회 목사가 목회한다고 하지만 그런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실 때에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역으로 보면 전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감사 하나님 교회는 남가주, 미주, 또 한국, 또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뜨거운 교회로 저는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가장 뜨거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2024년 새로운 해를 여셨는데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감사 하나님 교회에 맡겨주신 섬김의 능력, 또 나눔의 능력, 또 전함의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